어디서 올까 여호와에게로서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요. 가족을 통해서 삶을 배우지요. 학교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도움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만능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구촌에서 이사 가려고 화성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미 화성에 가서 발을 디디고 가본 것도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과학은 비도 만든답니다. 눈도 만든답니다. 또 얼음덩어리도 만든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황하라고 하는 양쯔강에 물 근원이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답니다. 수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답니다. 식수가 없다고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그렇습니다. 가뭄이 비가 오지 않아서 스웨덴 같은 데는 7,000년 전에 고대 도시가 발견된답니다. 얼마나 가물었는지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의 탱크가 발견되고 군함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곡물이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지구촌에 엄청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심각해요. 왜?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지고 있답니다. 더 이상 전쟁 가면 핵무기를 쏜다 그 말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이 군비 경쟁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서로 어떻게 하면 첨단 무기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만들어서 어떤 레이더도 걸리지 않고 그 큰 항공모함을 한 방에 그냥 깨트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든답니다. 온 지구촌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알면서도 인간은 그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움이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어리석은 도움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르고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1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럽니다. 시편 120편, 바로 직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그 주제가 성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121편은 두 번째 성전 올라가는 노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1절은 2절은 대답을 확실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진짜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금방 전쟁이 불이 붙어버릴 거예요. 왜 서로 힘을 과시하는데? 과거에 미국이 떴다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다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도우십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창조란 말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우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하늘을 지었습니다.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나 하나님이 여호와밖에 없다고, 다른 존재가 없다고. 참된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안고 일어섬 시작부터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른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도움의 손길을 다른 곳에 자꾸 펼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에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얼마나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존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우리를 다스린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도우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그랬습니다. 헛되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도움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삶을 이력같이 살아왔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예수 믿고 성장하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다가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확 불면서 그 물이 벽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냥 바람입니까? 태풍이에요, 태풍이요. 그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8절에 머리 콧김이래, 콧김. 하나님이 한번 이랬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바람이 홍해를 갈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납니까? 마라의 물을 만납니다. 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어요.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하나 던지라고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물이 단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약품을 타도 금방 몇 명입니까? 300만이에요. 300만. 300만 명을 다 흡족하도록 마실 수 있는 일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어떻게 나무가지 하나 던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만이. 광야 300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루 3끼 배불리 먹이셨어요. 고기를 먹였어요. 이빨에 냄새 나도록 먹였습니다. 질리도록 먹였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00만 명 이상 되는 그들에게 반삭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들이 펄펄 쏟아지는 물을 마시고도 남도록 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태양볕에 그 사막을 횡단한 그들에게, 태양에 타 죽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만들어 그들을 지붕까지 덮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한 그들에게 불기둥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난로를 떼서 그 추위에 견디도록 하시고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세상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7일째 되는데 7바퀴 돕니다.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모든 5천만 명이 동원돼서 저 휴전선 장벽 가서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휴전선 장벽이 무너지라고. 무너질까요? 조금 더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철옹성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적의 하나님이래. 수도 셀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셔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참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에 어떤 질병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꽝 터져야 알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래.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도움일까? 시편 기자는 확실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는 거예요. 완벽히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 지켜주신다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왜 짧은 구절에 6번이나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완벽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지키는 이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완벽히 지킵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매사에 우리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참으로 도와주시려고, 어떻게 지키시려고.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지켜주세요. 첫째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켜 실족하지 않는다, 원문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완벽히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환경에 수도 없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기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어디에서도요, 우리의 어떤 시험에서도 환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시험에도 불같은 물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어디까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엄습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오는 어떤 시험도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지켜주신 그 지키심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요,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늘이란 말은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거든요. 어디에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낮에 그 태양빛은 강렬합니다. 오래 쬐면 어지러워 죽는다고 말합니다. 밤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추위에 벌벌 떨어서 보온하지 아니하면 얼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대요. 그림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범사 매사를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지켜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어디에서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까지 완벽하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요, 요놈의 재앙이, 환난이, 시험이 꼭 뱀이 따뱅이를 트고 우리를 물려고 기다린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둥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날부터 자꾸 시름시름 아픕니다. 결국 병원에 가 진단했더니 떡 찾아온 질병이, 중병이 찾아오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이상하게도 꼬이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다녔던 그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왕따를 당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봐봤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그 애완견을 19가지 생각했던 한 나이 많은 분이 그 애완견이 죽었어요. 말할 수 없이 웁디다. 그걸 보여줘, 그걸. 그러면서 지게 지더라고. 그 죽은 꼭 사람 다루듯이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 영혼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참으로 도와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바 됐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부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입니다. 수도비 밀려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가 눈을 들어 산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합니다. 찾습니다. 주위를 돌아봅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산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을 향하여,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시온산 그러지요. 원문을 보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 여러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눈을 들어 불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우심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살아계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오늘 거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다, 챙겨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위 사방 팔방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자의 삶. 그걸 봤더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로 돕는 것을 알게 됐다, 믿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총으로 오늘 또 나를 주목하시고 보시면서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짐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까지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력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도요, 자신했어요. 그래도 60전까지는, 그래도 운동도 좀 게을리하고 그래도 몸이 버팁디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바짝 내려버리더라고. 장사 없어요. 장수 없어요. 인간 다 그래요. 불로쳐 있습니까? 뭘 많이 드셔서, 뭘 잘 드셔서 우리 삶이 질병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습니다. 내 출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메시아에게 예언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뭘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고요? 아니요.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운 것도 헛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시간이 가보십시오. 저도 과거에는 그래도요, 어디에 나서면요, 인상도 좋고 피부도 좋고요, 그렇게 동안이란 이름을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거울 보면 자신이 없어요. 요즘 우리 인생이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우리 뒤에 백이 든든합니다.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백이 든든한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때 고백하게 사셔야 돼. 나의 도움은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 확실히 붙잡고, 그리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확실히 믿고 내 삶을 책임지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의 도움이 전지를 찢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